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의 정체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다니엘 11장 36절로 40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다니엘 11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예언 연구에 있어 시간적인 속성과 명확한 구원의 관념,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추가하여 예언 해석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시간의 기록인 역사의 성취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역사적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에 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현대인의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언 성취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과 전쟁들이 인간들과 그 세력들의 투쟁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과 그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 세력들의 전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세력 사이에 전개되는 대쟁투로 역사를 바라볼 때 과거의 모든 기록들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과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대쟁투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 오래 계속된 선과 악 사이의 쟁투의 장면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일어난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대쟁투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 11장 31절로 3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북방왕 로마 교황권의 십자군 전쟁과 그로 인한 중세 교회의 타락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핍박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세 암흑기 동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있게 하셨고 그들의 희생으로 세상에 구원의 기별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신실한 개혁자들을 핍박하였고 종교개혁이 완성되지 못하고 변질되게 하였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에 막혀 십자군 전쟁이 종결된 이후 로마 교황권은 이제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프로테스탄트, 신교 세력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초기 종교개혁은 많은 개혁자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의 헌신과 순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백성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권의 핍박이 거세어지면서 그들에게 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신교 세력 역시 무장투쟁을 선언하게 되면서 개혁의 성질은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은 명분과 실리로 변질되어 구교와 신교의 싸움인 30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럽 전역은 구교와 신교의 이름으로 헤쳐 모인 유럽의 영주들과 귀족들, 왕국들 간에 명분과 실리로 복잡하게 얽힌 치열한 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헌신과 순교로 이룩한 아름다운 종교개혁은 차별과 학살이 자행되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기까지 전쟁과 학살, 약탈과 기근으로 이어져 유럽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종교개혁은 그 방향을 잃게 되었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유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교도들은 유럽을 떠나 교황도 황제도 없는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십자군 전쟁을 통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이슬람 세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유럽 곧 교황권의 호수였던 지중해는 동방에 자리한 강력한 이슬람 세력에 의해 그 균형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지중해는 각종 교역과 문화가 전파되는 통로였는데요. 이제 동방의 이슬람 세력이 그 길을 차단하게 되면서 유럽 사회는 동방을 향한 교역과 교류가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유럽 사회가 동방의 선진 문명과 과학기술을 접하게 되면서 유럽 사회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은 더 좋은 배를 만들고 나침반과 도구들을 활용하여 원거리 항해를 가능하게 하여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럽은 새로운 교역로를 개척하기 위해 다양한 원거리 항해를 시도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동방과 새로운 교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중세기 사람들에겐 종교관에 큰 변화가 일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새로운 세계는 없다고 여겼던 유럽인들에게 더 이상 종교적 신을 섬기기보다 지식과 기술을 신처럼 떠받들고 새로운 시대의 지배자가 되고자 경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유럽 각국은 저마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되면서 새로운 땅에 대한 침략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식민지를 얻기 위해 경쟁과 전쟁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제 유럽 사회는 르네상스와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많은 식민지와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역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 인류의 구원을 사이에 둔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치열한 대쟁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 교황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고 순수한 교회를 타락시켰던 사탄의 공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항거하여 눈물과 피로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투쟁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후 사탄은 로마 교황권을 그 하수인으로 내세워
중세 암흑기 동안 십자군 전쟁으로 지중해를 피로 물들였고 종교 재판소를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성경을 짓밟았으며 진리를 왜곡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땅의 세력을 떨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지상의 참교회는 완전히 파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복음이 인류에게 다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무리로 연단되어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라. 다니엘서 11장 32절로 3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개혁의 정신을 흩어버리고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세력 간에 30년 전쟁을 일으켜 전쟁에 참여함으로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정신을 변질시켰습니다. 르네상스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무지했던 백성들을 깨우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였고 성경 말씀이 여러 나라로 퍼져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자극하여 문명의 발전이 철학과 과학에 대한 숭배의 정신으로 변질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와 그것을 대적하는 사탄의 대쟁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연구함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로 39절에는 사탄이 이러한 선악의 대쟁투에서 어떻게 개혁의 정신을 변질시킬 것인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계속된 르네상스는 유럽 사회를 철학과 이성에 눈뜨게 하여 종교보다 철학과 이성을 믿고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제 구교와 신교,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전장이 된 유럽 사회는 로마 가톨릭과 이슬람의 긴 전쟁으로부터 이어진 종교적 갈등의 환멸을 느끼게 되고 종교와 신앙에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7세기 유럽은 종교가 아닌 철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로 변모해 갑니다. 여기에서 생겨난 정신이 바로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의 특성은 크게 다음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며, 둘째, 사람이 신을 떠나 존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셋째는 사람이 신의 존재에 무감각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7세기 이후 유럽 사회는 이러한 혼란과 전쟁 가운데서 무신론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관념은 크게 후퇴하였고
핍박받던 신교도들은 신대륙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럽 사회는 로마 카톨릭의 환멸을 느낀 무신론 세력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무신론을 내세운 자들이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와 알력이 얽혀 유럽 사회의 대혼란과 변혁을 이룬 사건입니다. 또한 이 혁명의 결과로 로마 교황권이 몰락하게 됩니다. 이 혁명은 그 초기에 1789년부터 1799년까지 부패한 부르봉 왕조에 대항하여 일어난 농민 봉기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이 혁명은 그 중기에 이르러 왕권에 반대하는 과격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왕정에 반대하여 루이 16세를 처형하게 됩니다. 이제 혁명은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자코뱅당에 의한 국민공회가 집권하게 되면서 이른바 공포정치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혁명의 이름으로 단두대에 처형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로부터 공포정치를 시작한 로베스피에르 자신에 이르기까지 파리시에서만 1,400여 명의 시민들이 단두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공포정치와 프랑스 왕가의 몰락은 주변 왕정국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영국은 프랑스의 혁명 세력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는 안으로는 혁명 세력들의 혼란과 밖으로는 주변 국가와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우외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연전연승했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총재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혁명은 나폴레옹에 의해 정리되고 1798년 나폴레옹은 이탈리아를 침공하여 교황 피우스 6세를 체포 구금하고 교황령으로 있던 영토를 프랑스로 귀속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북방학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던 1260년간의 예언된 시간이 마치고 그 권세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슬람 세력에 이어 등장한 남방왕 무신론 세력에 의해 북방학 로마 교황권은 상처를 입고 그 세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면서 유럽의 종교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무신론에 입각하여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군주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대쟁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교황권의 거짓과 오류로부터 깨어나게 하기 위한 이성과 지성을 깨우셨으나 사탄은 거기에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더하여 무신론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과학과 기술을 숭배하는 무신론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신론 세력은 북방학 로마 교황권이 다시 그 상처가 회복되어 세력을 회복하기까지 남방향으로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이후 무신론주의는 해겔의 유물론으로 발전하여 무신론 사상가들은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고 말하기에 이르릅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화된 무신론 사상은 노동자 세력의 봉기로 이어져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일의 칼 마르크스는 왕이나 귀족이 아닌 노동자 중심의 국가 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산주의를 주창하였습니다. 이때 과학계에서는 영국의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며 인간은 신의 창조가 아닌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철학계에서는 독일의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신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현실 세계에 충실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후 프랑스의 혁명은 파리 꽃문으로 이어져 1871년 파리의 민중들이 사회주의 공화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세력을 몰아내고 70여일간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였으나 정부군에 의해 진압당해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프랑스의 혁명의 열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무신론 세력은 이제 러시아로 확산되게 됩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레닌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 러시아 왕조를 몰아내고 러시아 공산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는 1919년 공산주의 국제연맹인 코민테른을 결성하여 국제적인 무장투쟁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후 1922년에는 거대한 무신론 세력인 공산주의 국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1992년 소련이 몰락할 때까지 70여 년간 로마 교황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남방왕 무신론 세력으로 득세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는 이렇듯 북방왕 로마 교황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득세하는 남방왕 무신론 세력의 등장으로부터 로마 교황권이 다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력을 부활시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는 바로 이 시기를 마지막 때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니엘 12장 1절의 말씀에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다니엘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시기가 가까웠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1260년간의 로마 교황권의 권세를 무너뜨린 무신론 세력이 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함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른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봉함하라 하셨던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이 이미 열려진 것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셀주쿠스 로마 제국, 로마 교황권에 이어지는 북방왕 세력의 변화와 프톨레미 이슬람 무신론으로 이어지는 남방왕 세력의 변화를 예언과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과 같이 북방왕 로마 교황권은 그들에게 상처를 입힌 무신론과 프로테스탄트와 이슬람 세력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다시 세력을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예언에 대하여 더 깊이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언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프랑스 혁명과 남방왕 무실론 세력의 등장과 그로 인한 북방왕 로마 교황권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방왕에 의해 그 권세가 깨어졌던 로마 교황권이 그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세상에 등장하는 것을 예언을 통해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시련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다가올 시련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가올 시련과 고통을 이길 용기와 인내를 이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늦은 비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예언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현대 진리가 있다. 만일 그들이 받은 바 진리를 존중할 것 같으면 더욱 넓은 진리의 시야가 그들 앞에 열려질 것이다.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대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대쟁투 가운데 가장 격렬한 싸움이 될 마지막 전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마음에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늦은 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을 통해 당신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사탄의 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의 6,000년간 걸쳐 계속되어 온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는 미구에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고 사람들을 그의 사슬에 굳게 메어두기 위하여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구주의 중보 사업이 끝나고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게 될 때까지 사람들을 암흑과 완고한 상태에 붙들어 두는 것이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다. 사탄은 이제 모든 노력을 다해
마지막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지성소의 속죄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기 위해 자기의 하수인인 북방왕과 남방왕을 모두 동원하여 그 진리를 가리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예언을 깨닫고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연구하게 되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을 분명히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